고금소총과 야담. 신선의 딸과 결혼한 유생. 인조 무렵 가평에 한 유생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였는데 그의 학문은 깊지 않아서 역사와 문장 방면에 약간 조예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유생이 어떤 볼일이 있어 집을 떠나 강원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말을 타고 가던 중 어느 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비를 만나 흠뻑 젖었습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하인이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유생은 놀라고 당황하여 시신을 산모퉁이에 끌어다 두고 울먹이며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가 타고 온 말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죽고 말도 죽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길도 낯서니 유생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유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안광이 형형하고 머리털이 눈처럼 새하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유생은 종이 죽고 말도 죽고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길을 잃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이를 듣고 유생을 딱히 여겨 지팡이를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편의 소나무 숲을 건너면 집이 한 채 있다네. 숲에서 시냇물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올 것이야. 젊은이가 노인이 일러준 방향을 바라보니 1리쯤 떨어진 곳에 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었습니다. 유생은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문득 뒤돌아보았으나 노인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놀랐으나 노인이 가르쳐준 곳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유생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커다란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대나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커다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내 바닥에는 조약돌이 깔려 있었는데 하얗고 깨끗한 것이 마치 포석을 깐 대로 같았습니다. 시냇물을 따라 걸으며 보니 물의 깊이가 일정해서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리쯤 더 올라가자 화려한 누각이 보였습니다. 기둥이며 처마의 모양 또한 멋들어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생은 가시나무 지팡이를 짚고 젖은 몸을 이끌고 누각 안으로 들어선 후 앉아서 쉬었습니다. 누각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는데 옥돌처럼 매끄럽고 윤이 났는데 갈라진 틈이나 흠집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돌이 티 없이 완벽했습니다. 누각 안에는 돌로 된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는 주역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비치로 된 화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향이 타오르고 있어 누각 전체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 비가 그쳐 사방이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유생이 거기에 앉아 경의에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누각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떤 노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거북이나 학처럼 나이가 아주 많아 보였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녹색 옷을 입고 비취색의 구절죽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풍모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사람이 아닌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유생은 노인을 이곳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읍하였습니다. 노인은 유생을 친절히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의 주인인데 그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네. 그리고는 유생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경치는 더욱 수려하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유생을 신비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문득 살펴보니 노인은 간데없고 유생만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좀 전에 누각처럼 귀한 돌로 지어진 대궐 같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어찌나 크고 으리으리한지 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유생은 한양에 있을 적에 왕궁도 여러 번 보았지만 이 건물에 비교하면 왕궁조차도 초가집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유생이 대문에 이르자 예복을 입은 이가 맞이하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전각을 두세 채 정도 지나자
이윽고 유난히 장엄한 건물에 이르렀습니다. 부댓돌 위로 올라서자 조금 전에 만났던 신선 같은 노인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유생은 노인에게 다시 절했습니다. 유생은 원래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서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툴러 황송해하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다시금 유생을 반기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곳은 그대가 살던 진세가 아니라 선계의 궁전일세. 내 그대가 옴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대를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네. 신선은 고개를 돌려 명을 내렸습니다. 이 손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잠시 후 시동이 음식을 가득 담은 소반을 내왔습니다. 지상에서 본 적이 없는 산해진미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매우 많았습니다. 유생은 배가 고팠던 터라 산해진미를 양껏 먹고 마셨습니다. 잠시 후 소반을 가져가자 신선이 말했습니다. 내게 딸이 있는데 이제 혼기에 이르렀지. 그래서 사윗감을 찾고 있었는데 아직 마땅한 사람을 못 구했다네. 자네가 여기 온 것이 이런 인연이 아닌가 싶으이. 그러니 여기서 내 사위가 되어 사는 것이 어떠한가? 유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엎드린 채 묵묵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선이 고개를 돌려 하인에게 명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오너라. 12~13살쯤 된 아이가 바삐 나오더니 신선의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배꼽같이 하얗고 관옥같이 수려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신선이 이들을 가리키며 유생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일세.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윗감으로 이 젊은이를 택하였다. 결혼은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너희들이 길이를 택하여 나에게 알려다오. 두 아이는 손가락을 꼽아 나를 헤아리더니 함께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길이리옵니다. 신선이 유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혼례식이 정해졌으니 자네는 혼례일까지 사랑채에서 기다리도록 하게. 신선은 다시 아무개를 부르도록 명하였고 잠시 후 천의를 입은 선관이 들어와 부복하였습니다. 선관은 용모가 준수하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궁주가 명하였습니다. 이 젊은이를 사랑채로 안내하고 혼례일이 될 때까지 잘 대접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선관은 유생을 안내하였고 유생은 절하고 물러났습니다. 문 밖을 나서자 붉은 가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관이 유생에게 가마에 오르라 청하였고 8명의 가마꾼이 유생을 태우고 유연하게 출발하였다. 몇 리를 가자 다른 궁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궁전도 화려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어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우아한 꽃과 나무가 우거진 곳을 지나 누각에 이르렀습니다. 옷과 보석으로 꾸민 상자에서 화려한 의복을 꺼내어 향탕에 목욕한 유생이 갈아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생은 비에 흠뻑 젖은 옷을 벗어두고 천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선관은 혼례일이 될 때까지 유생과 같이 지냈습니다. 마침내 혼례일이 되자 또 다른 아름다운 예복을 가져왔고 또 목욕한 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자 유생은 다시 가마를 타고 신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을 20명쯤의 선관이 호위했습니다. 궁에 이르자 한 선관이 유생을 안내하여 혼례가 준비된 정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유생은 혼례 준비를 하고 절을 하였으며 일을 마친 후 다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정각 안은 비취종 소리와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유생은 안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이 선녀 같았습니다. 유생은 이들 중에 신선의 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이의 보조를 받으며 신부가 들어왔는데 화려한 장신구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의 화사함이 궁전을 환히 밝혔습니다. 유생이 신부 앞에 섰으나 옥 부채에 가려 신부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 눈앞이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신부에 비교하면 다른 여인들은 봉황 옆의 까치에 불과했습니다. 신랑은 당황하여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람이 도와주어 절하는 것이나 다른 혼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혼례식은 인간 세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혼례식을 마치고 유생은 신랑의 방으로 되돌아갔는데 수놓은 장막과 금을 입힌 병풍, 비단옷과 보석 깔개 등이 인간 세상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화려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장모가 유생을 불러서 뵈러 갔습니다. 장모는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그 용모는 갓 피어난 연꽃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큰 잔치가 열렸는데 많은 손님이 초대되었습니다. 잔치에 연주된 풍악은 여태껏 인간 세상에서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감미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들이 나와서 치맛단을 살포시 들고 소매자락을 나풀거리며 춤을 추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구름도 잠시 멈추어 들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취한 연후에야 연회가 끝이 났습니다. 시골의 초가에서 자란 유생이 갑자기 신선의 수장을 만나 영광을 누리고 인생의 반려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안이 벙벙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유생도 어느덧 선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1년 남짓 보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좀 더 선계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선들이 보는 경치를 보지 않겠어요? 유생이 답하였다. 기꺼이 그러겠소. 그러자 아내는 유생을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여 산책하기 좋은 멋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가면 갈수록 경치는 더욱 빼어났고 맑은 물이 용솟음치고 작은 폭포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경치는 갈수록 더욱 절묘하였고 기와 요초와 만발하고 징그미수가 즐거이 넘나들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인세로 되돌아갈 생각을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경한 후 유생은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는데 마치 층진탑 같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자 눈앞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엔 섬들이 파도 위로 넘실거리고 낙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생을 위하여 하나하나 가리키며 보여주었습니다. 그곳들은 황금 궁전으로 가득하고 상서로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흥에 겨운 사람들이 몰려 있어 어떤 이는 학을 타고 어떤 이는 봉황을, 어떤 이는 기린을, 어떤 이는 구름에 앉아 있고 어떤 이는 그냥 허공을 걷기도 하고 어떤 이는 파도 위를 부드럽게 활주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위에서 내려오고 어떤 이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서쪽으로 어떤 이는 남쪽으로 어떤 이는 무리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퉁소와 검은고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너무 진기한 구경거리가 많아서 이루 다 열거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지내며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고 유생과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는데 어느 날 유생이 아내와 앉아 있다가 문득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그 이유를 묻자 유생이 답했습니다. 나처럼 가난하게 살던 시골뜨기가 어떻게 신선의 사위가 되어 이러한 삶을 누리는지 생각하고 있었소. 그러나 내 옛집에 홀로 계신 노모를 뵙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 뵙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으세요? 그럼 울지 말고 당장 뵈러 가세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남편이 어머님을 뵙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신선은 유생을 불러 어머님을 찾아뵙도록 허락했습니다. 유생은 당연히 장인이 많은 하인을 불러 수행하게 명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생의 아내가 작은 짐을 챙겨준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유생은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는데 장인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자네 어머니를 뵙도록 하게. 내 머지않아 자네를 다시 부름세. 장인은 유생에게 하인 하나를 붙여주었고 유생이 대문 밖으로 나오니 비쩍 마른 말이 누더기 같은 안장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유생이 자세히 보니 말과 하인은 갑자기 비를 만난 날 죽은 그 말과 하인이었습니다. 유생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로 온 것이냐?
하인이 대답하기를 도련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잡아채더니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유생은 대경실색하여 짐을 꼭 묶은 다음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하인이 뒤를 따랐는데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계의 풍경이 금세 인간 세상의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안개 낀 산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길 옆은 벼랑이었습니다. 유생은 뒤돌아서 선계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이었던 듯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유생은 상실감에 문득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계의 하인이 유생이 우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선계에 몇 년간 머무셨지만 속세의 칠정을 끊지 못하여 신선이 못 되셨군요. 만약 이러한 칠정을 끊으셨다면 눈물을 흘리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들은 유생이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길을 나선 후 몇 리 정도를 지나자 대로변에 이르렀습니다. 하인이 유생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련님도 길을 아실 테니 소인은 이만 돌아갈까 합니다. 그리하여 길을 계속 간 유생은 이윽고 집에 이르렀습니다. 유생이 집에 가보니 무당을 불러다 구판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무당이 기도문을 의조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유생을 보고 놀라 귀신이 나타났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유생이 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생의 어머니가 왜 그동안 집에 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유생은 어머니가 매우 무서운 사람이라서 감히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야기를 지어내어 대답했습니다. 마침 유생이 돌아온 날이 유생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유생이 아내가 챙겨준 보따리를 열어보니 안에는 4벌의 옷이 있었는데 계절별로 한 벌씩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1년이 지나자 유생의 어머니가 유생이 혼자인 것이 안쓰러워 마을 선비의 딸 하나를 신부감으로 데려왔습니다. 유생은 원래 유약한 성격이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기가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즐거움은 없었고 둘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유생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유생이 집으로 돌아온 후 친구가 종종 유생을 보러 왔는데 밤새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그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생은 친구에게 선계에 가게 된 사연과 거기에서 결혼하게 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몹시 놀라 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생은 친구가 기억하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옷이 차이가 났습니다. 친구가 옷을 살펴보니 매우 이상한 재료인데 무명도 아니고 비단이나 솜도 아닌 것이 따뜻하고 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봄엔 봄옷 한 벌, 여름엔 여름옷 한 벌, 가을과 겨울도 한 벌씩으로 충분했는데 그 옷들은 한 번도 빤 적이 없어도 더러워지지 않았고 해지거나 닳지도 않았으며 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가 이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신선이 보낸 하인이 유생의 2아이를 데리고 유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전해주길래 펼쳐보니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년에 자네가 사는 곳이 쑥대밭이 되어 모든 사람이 적의 손에 죽고 말터인즉 자네 식구들도 모두 데리고 내가 보낸 심부름꾼을 따라오게. 유생은 친구에게 편지의 내용을 말해주고 2아이도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친구가 보니 이 아이들의 용모가 비단과 빛이 같았습니다. 유생은 어머니께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니 어머니 또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푼 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가 1635년이었는데 이들이 사라진 후 아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 유생이 살았던 마을은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가평에서는 이 이야기가 노소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세평전. 윤세평은 한양에 살던 사람으로 9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은 젊은 시절 활쏘기를 좋아하였는데
명나라 수도로 향하는 사신단의 무관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도인을 만나 도가 경전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도를 닦게 되었습니다. 이소광이 그의 생애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우치는 1550년경 송도에 살던 술사인데 평생 신광한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신광한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광한의 다른 지인들도 와 있었는데 광한이 전우치에게 친구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잠시 후 손님들에게 밥을 내왔는데 우치가 밥을 먹다가 뜰을 향하여 밥을 내뱉으니 밥알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나풀나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차천노라는 사람이 그의 부친이 겪은 바를 기록에 남겼는데 어느 날은 전우치가 그의 집에 찾아와서는 두공부시집이라는 책을 청하였고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차식이 말하되 참으로 모를 일이로다. 그가 정말로 죽어서 귀신이 받아간 것인지 책을 빌려준 연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벌써 오래전에 죽었다고 하더군. 국조인물지에 전하기를 전우치는 방해지술과 환술에 능하여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하고는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죄로 황해도 신천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죽었고 현감이 명하여 그를 매장하였습니다. 사실 윤세평은 중종 때의 무관으로 재상까지 지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신단에 동참하여 북경으로 가던 중 한 이인을 만나 도수를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늘 별채에서 지내며 다른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의 처자식도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밀리에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철이면 쇠조각을 양 겨드랑이에 끼웠는데 자주 바꾸었다고 합니다. 겨드랑이에서 꺼낸 쇠조각은 벌겋게 달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우치라는 도사가 조선에 있었는데 한양에서 도술 솜씨를 뽐내고는 했습니다. 솜씨가 어찌나 교묘한지 남의 집 주인으로 둔갑하고는 안채에 들어가 그 집 부인들과 정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전우치를 크게 두려워하며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윤세평이 이를 수차례 전해 듣고는 전우치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우치 또한 이를 전해 듣고 윤세평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자주 말하기를 나는 술사에 불과하지만 윤세평은 진인이로다. 어느 날 전우치가 자신의 부인에게 오후에 윤세평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고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모습으로 둔갑할 것일세.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집에 없다고만 말해주구려. 그러고는 풍뎅이로 변하더니 마당에 뒤집어둔 장독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주 아름다운 젊은 처자가 전우치의 집에 나타나서는 부인에게 전우치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인이 답하되 방금 나가셨어요. 여인이 웃으며 말하되 도사님과 저는 오랫동안 특별한 친분을 나눈 사이인데 오늘 도사님을 뵐 약속을 했답니다. 부디 제가 왔었다고 전해주시와요. 전우치의 부인은 예쁜 여자가 찾아와서 남편과 친한 티를 내며 그를 찾자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이 육실할 잡놈이 내게 이런 방구도 없이 첩을 들인 게 틀림없구나. 내게 했던 말도 모두 거짓부렁이렸다. 그러고는 화를 씩씩 내며 달려나가 몽둥이로 장독을 냅다 휘갈겼습니다. 장독이 부서지자 그 밑에 있던 풍뎅이가 드러났고 찾아온 여인은 갑자기 벌로 변하여 날아가서는 풍뎅이를 쏘았습니다. 독침을 맞은 전우치는 원래대로 돌아오더니 죽어버렸고 벌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윤세평은 여느 때처럼 자기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전라도에 사는 누이가 지금 죽었다. 그러고는 하인을 불러서 장례 준비를 시키며 말했다. 누이네 집이 가난하니 내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야. 그는 편지를 써서 봉한 후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 흙립을 쓰고 군복을 입은 자가 있을 것인즉 그를 안으로 불러라. 거기서 호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를 안으로 불러서 보니 곤륜노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윤세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윤세평이 이르되
내 누이가 방금 전라도의 어느 지방에서 죽었다. 이 편지를 받아 즉시 그리로 가라. 오늘 밤까지 답장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이 문제는 참으로 중한 일이니 내가 명한 대로 시간에 맞게 가져오지 않으면 너를 처벌하겠노라. 그가 답하되 시간에 맞춰 오겠습니다. 심려치 마시옵소서. 윤세평은 그에게 편지와 보따리를 주었는데 그는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둠이 채 내리기 전에 답장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대의 누이가 금일 모시에 죽었는데 온 가족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소. 마침 그때 그대가 보낸 편지와 물품을 받았는데 마침 딱 필요한 것이어서 모두가 감탄하였소. 답장을 가져온 사내는 이내 밖으로 나가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초상집은 한양에서 열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그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으니 불과 2~3시간 만에 왕복한 것입니다. 여인을 구한 선비. 1654년에 임실의 한 선비가 살았는데 귀신을 부릴 줄 알며 항시 곁에 2 귀조를 두고 호위케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장기를 두며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값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졌으나 내기로 한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말하기를 술값을 내지 않으면 된통 혼날 것이야. 그래도 친구는 술값을 안 내고 버텼고 결국 화가 난 선비가 뒤돌아서서 공중을 향해 마치 명령을 내리기라도 하듯 주문 같은 것을 외웠습니다. 친구는 도망치려고 마당으로 서둘러 내려갔으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바지를 벗기더니 이어서 찾은 채찍 소리가 연이어 나더니 볼기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한 친구가 항복하니 그제야 선비가 웃으며 놓아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웃 마을에서 장구와 징을 마구 쳐대며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갑자기 관아의 뒤편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더니 몹시 화가 난 눈으로 쏘아보며 고함을 치더니 팔뚝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쫓아내듯 휘둘렀습니다. 잠시 후 일을 그치자 이를 특별한 의식으로 여긴 친구가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선비가 답하기를 구판에 왔던 귀신 무리가 대나무 숲으로 모이더군. 내가 놈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마을에 우환이 닥쳤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호통을 친 것이지. 이번에는 어떤 친구와 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공중을 향해 소리 지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놓아라. 어서 놓지 못하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내 놈을 엄하게 벌할 것이야. 그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고 무시무시했기에 친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묵묵부답하더니 다시 가던 길을 계속했습니다. 밤이 되어 한 마을에 들어서서 잠잘 곳을 청하였으나 묵으려 한 집의 주인이 그 집에 질병이 있어 안 된다며 떠나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비와 친구는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집주인이 종을 시켜 쫓아내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 창틈으로 이를 지켜본 그 집 여자들이 놀라 속삭였고 이를 선비가 언뜻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주인이 다시 나오더니 아주 공손하기 그지없는 태도로 선비 일행을 맞이하며 자기 집에서 편히 쉬다 가시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하기를 선비님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갑자기 중병이 들어 죽었다가 잠시 후 다시 살아났습니다. 깨어나서 제게 어떤 귀신이 저를 잡더니 혼백을 빼내어 큰 길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선비가 저희를 세우더니 귀신을 엄하게 꾸짖어서 쫓아내고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창문 틈으로 선비님을 알아보고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신묘하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다니 선비님은 신선이나 부처님입니까? 약소 하나마 주안상을 봐왔으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선비가 한바탕 웃더니 말했습니다. 터무니없소. 아녀자의 객적은 이야기일 뿐이요.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소? 선비는 그 후로 7~8년쯤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인재 이양복.
이항복기 어린 시절 어느 맹인 점쟁이가 찾아와서 그의 앞날을 점치고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고관대작이 될 것이오. 7살이 되자 아버지가 시를 짓게 하였는데 검과 금 2글자를 주제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이항복이 시를 짓기를 검에는 장부의 기상이 있고 검유장북이 검은고에는 천고의 소리가 담겨 있네. 금장천고음. 8살이 되자 문 앞에 버드나무라는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동풍이 절벽에 눈썹을 빗질하니 절벽 위에 버드나무 파릇하게 끄덕이네. 용맹한 돌궐족이 연회를 여는 그림을 보고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밤 깊은 산 사냥을 마치니 달이 시리도록 밝구나. 1000마리 말이 발굽을 굴리니 얼어붙은 길이 울리도다. 돌궐의 천막에 풍악이 울리고 건배하는 소리 흥겹네. 춤추는 발소리 울려 퍼지고 거친 피리 소리 정겹네. 12살 무렵에 이항복은 기질이 있으며 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옷을 잘 차려입어서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이 부러워하였는데 한 번은 자기 외투를 벗어서 부러워하는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신발까지 벗어주고는 맨발로 귀가하였습니다. 항복의 어머니는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것인지 궁금하여 짐짓 꾸짖어 보았으나 항복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어머니, 다른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어찌 주기를 꺼려하겠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이를 듣고 유념하였다고 합니다. 15살이 된 이항복은 체격이 크고 힘이 세며 격렬한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씨름도 잘하고 격구에도 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를 탐탁지 않아 하며 점잖지 못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복은 이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기 시작하였고 25살의 대과에 급제하였습니다. 1952년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의주까지 파천하였을 때 이항복도 선조를 호종하여 피난하였는데 거기에서 명나라 사신을 만났습니다. 이 사신이 감탄하여 선조에게 말하였습니다. 조선에도 이항복과 같은 인재가 있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명나라 원군을 이끈 장수인 양호도 수차례 이항복에게 조언을 구하며 상의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항복은 광해군 시절에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북청으로 유배를 가기에 이릅니다. 그는 원산 부근의 천령을 넘을 때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천령 높은 제에 자고 가는 저 구름아 고신원누를 비 삼아 띄워다가 임계신 구중궁궐에 뿌려본들 어떠리. 임진왜란 당시의 명에서 보낸 원군이 동으로 진군하여 적을 몰아내고 평화를 회복하였습니다. 당시의 명의 장수가 선조에게 이르기를 승리는 관성제군의 도우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마땅히 관제께 감사의 제를 지낼 사당이 있어야 할 것이요. 그리하여 관우의 사당을 지어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관왕묘를 지을 터는 하나는 한양의 남쪽에, 하나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 터를 살펴보니 남쪽의 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성벽에 더 가까이 짓기를 원했고 어떤 이는 더 멀리 짓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이항복이 있었는데 터를 정하는 협상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항복이 집에 있는데 어느 무관이 그를 보러 방문했습니다. 들어오라 하여 보니 키가 매우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관이 청하기를 은밀히 전할 것이 있으니 사람을 모두 물리라 하여 사람을 모두 내보내자 그 낯선 무관이 전가를 전하였습니다. 무관은 용무를 마친 후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이항복의 집에 옛 친구가 찾아와 있었는데 사람을 물릴 적에 이 친구가 하인과 함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보니 이항복의 기색이 평소와 달라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항복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아주 특이한 일이 생겼다고 친구에게 말하였습니다. 찾아와서 전가를 전한 무관은 다름 아닌 관제의 전령이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찾아온 용건이 바로 관왕묘의 터를 정하는 것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항복이 말했습니다. 그가 와서는 내게 어디에 관왕묘를 지을지 보여주었다네. 사당터를 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이르는 문제라고 강조하더군.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관성제군께서 평안치 못할 것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대답했지.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닌가. 이를 들은 친구가 크게 염려하였으나 이 양복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이 양복은 최선을 다하였고 그리하여 마침내 관악묘는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파란 돌멩이. 현실 세계에서 한 번 죽은 생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은 환상 세계에서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의 어느 마을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암컷학과 수컷학 한 쌍이 둥지를 틀고서 알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 하나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둥지에서 알을 꺼내 이리저리 장난을 치다가 그만 알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알에서는 새끼학 한 마리가 나왔는데 아이는 그 새끼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노인 한 명이 아이한테 다가와서 야단을 쳤습니다. 비록 학이 짐승이지만 엄연한 생명인데 이게 무슨 나쁜 짓이냐? 얼른 저 알과 새끼를 원래 있던 둥지로 가지고 가라. 노인의 꼬지람을 들은 아이는 얼른 깨진 알과 죽은 학 새끼를 둥지에 올려놓고 내려왔습니다. 암컷 학과 수컷 학은 죽은 새끼를 보고 매우 슬퍼하며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어디론가 날아가더니 4일 후에 웬 파랗게 빛나는 돌멩이 하나를 물고서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새끼 학이 파란 돌멩이가 둥지에 들어가자 날개를 퍼덕이더니 눈을 번쩍 뜨며 힘차게 울부짖고는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노인은 새끼 학의 부활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새끼 학은 분명히 죽었는데 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학이 영물이지만 한 번 죽은 생명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거늘 혹시 학의 어미가 물고 온 파랗게 빛나는 돌멩이 때문일까? 저 돌멩이에 죽은 생명을 되살려내는 신비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궁금증이 든 노인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둥지에 손을 넣어 파란 돌멩이를 꺼내 품속에 넣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종육품 무관직인 종사관 벼슬에 있는 아들에게 자신이 본 새끼학의 부활과 파란 돌멩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느니 파란 돌멩이에 신비한 힘이 있을지도 모르니 너는 이것을 잘 간직해라. 혹시 너한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종사관은 아버지의 말을 곧이 믿지 않았지만 손해볼 일은 없었기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파란 돌멩이를 받아서 품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종사관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 일행에 합류하여 중국의 수도인 영경으로 떠났습니다. 영경에 도착해서 숙소에 머문 종사관은 여러 사람 앞에서 파란 돌멩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외국인 장사꾼이 그 돌을 보더니 그 돌멩이를 나한테 팔지 않겠소? 내가 천금을 주겠소. 하고 제안했습니다. 종사관이 좋다고 하자 장사꾼은 내가 돈 천금을 가져올 테니 여기서 잠시만 있으시오. 하고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졸지에 횡재하게 된 종사관은 신이 났지만 파란 돌멩이를 자세히 보자 약간 지저분한 것 같아서 행여 장사꾼이 보고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돈을 덜 주겠다고 할까 바모레와 돌을 가져다가 파란 돌멩이를 박박 문질러 표면을 말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온 장사꾼이 파란 돌멩이를 보더니 실망하면서 이래서는 돈을 줄 수 없소. 도대체 돌에 무슨 짓을 한 거요? 하고 따졌다. 종사관이 의아해하며 뭐가 잘못되었소? 하고 묻자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인 파란 돌멩이는 저 먼 서쪽 사막인 유사에 있는 아주 희귀한 보물로 죽은 생명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환혼석이요. 이 돌을 시체 곁에 놔두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오. 그런데 당신이 이 환혼석의 표면을 죄다 달아버리게 해서 신비한 힘이 전부 없어져 버렸소. 이 상태로는 아무런 쓸모없는 단순한 돌멩이일 뿐이요. 그 말을 듣고 종사관은 자신이 한 섣부른 행동 때문에 아까운 보물을 망치고 천금을 얻을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슬퍼했습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낸다는 환혼석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노아의 방주 목도령. 먼 옛날 세상이 온통 물로 뒤덮여 거의 모든 사람과 동물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지금의 인류가 존속했다는 내용의 대홍수 신화는 세계각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대홍수 설화가 전해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개수나무의 기운을 받아 남자아이 한 명을 낳고 그 이름을 목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녀는 목도령을 7살까지 키우다가 하늘로 돌아갔고 목도령은 아버지인 개수나무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개수나무는 나는 이제 심한 바람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그때 너는 내 몸 위에 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았던 것인지 얼마 후 정말로 개수나무는 거센 바람에 의해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목도령은 다행히 개수나무 위에 올라탄 덕분에 대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니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개수나무 위에 올라탄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물 위를 떠다니던 목도령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온갖 동물을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씩 건져 개수나무 위에 올라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하나가 물에 빠진 채로 목도령과 개수나무를 보고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도령은 소년이 불쌍해 건져주려 했으나 아버지인 개수나무가 저 아이는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목도령은 저 소년이 불쌍하니 살려주고 싶습니다. 하고 간곡히 호소하여 개수나무의 허락을 받아낸 다음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목도령과 소년 그리고 동물들이 탄 개수나무는 한참 동안 물 위를 방황하다가 어느 크고 높은 산에서 멈추었습니다. 미친 듯이 퍼붓던 비도 그치고 더 이상 물이 불어나지 않자 소년과 동물들과 함께 목도령은 개수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물들은 목도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다음 살 곳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목도령과 소년은 산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어느 할머니가 딸과 하녀와 함께 사는 집을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목도령이 겪은 일들을 할머니한테 말하자 할머니는 그러면 너희와 내 가족이 지금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인가 보구나. 너희가 내 딸과 하녀와 결혼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소녀는 할머니의 딸과 결혼하려고 목도령에 대해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목도령에게 온갖 힘든 일을 하도록 시켰으나 그때마다 목도령이 구해준 동물들이 해결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목도령은 할머니의 믿음을 얻어 아름다운 딸과 결혼했습니다. 반면 소녀는 자신처럼 나쁜 마음을 가진 하녀와 결혼했습니다. 개수나무의 예언은 틀리지 않아 소년과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처럼 나쁜 마음을 지녀 서목도령과 할머니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착한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여하튼 목도령과 소년이 할머니의 딸과 하녀와 각각 결혼하여 낳은 자손이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을 이뤘다는 것이 목도령 설화의 내용입니다. 화로. 조선 말 허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틀어박혀 글만 읽고 돈벌이를 전혀 하지 않아 살림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표주박에다 밥 한 그릇과 물 한 그릇만 담아서 먹을 뿐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전혀 불평이 없었습니다. 이런 남편과 함께 사니 아내는 그저 하루하루 먹을 음식을 구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 음식을 사오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허생은 탄식하여 내가 10년 동안 주역을 보고 미래를 알려고 했는데 이제 아내가 머리카락까지 자르니 차마 더는 보지 못하겠구나라고 말하며 책을 덮고는 아내를 보며 1년 후에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허생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개성의 갑부인 백생을 찾아갔습니다.
백생은 허생을 보자 그를 비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큰 잔치를 열어 호의 대접했습니다. 허생은 백생에게 큰 장사를 해보고자 하니 9천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백생은 그 말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허생은 백생이 준 돈을 가지고 평양의 기생운낭을 찾아가 즐겁게 놀면서 큰 누각이 달린 집을 지어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운낭은 허생이 베풀어준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 중 하나를 뭐든지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허생은 운낭의 방에 있던 검은 빛을 띤 구리화로 하나를 갖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구리화로를 망치로 잘게 부숴서 보따리에 넣고는 말에 싣고서 멀리 회령 땅에서 열린 시장으로 가져가서 여진족 상인에게 10만 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허생은 백생을 찾아가서 일의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 화로는 사실 구리가 아니라 검은 빛을 띤 쇠화로였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넣고 달여 먹을 작정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약을 넣고 달여서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도사 서복이 배에 싣고 불로초를 찾아 멀리 동쪽 바다로 가던 도중에 잃어버렸는데 일본인들이 가져가서 국보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시절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으로 가져왔다가 명나라 군대의 공격에 놀라서 버리고 달아났는데 그것이 흘러가서 평양의 기생운낭의 집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 화로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팔아버렸소? 백생이 아까운 듯 말하자 허생이 대답했습니다. 비록 병을 고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여하튼 덕분에 큰 장사를 해서 고맙습니다. 그 이후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 장군과 말싸움을 벌이다 결국은 그를 쫓아내고 자신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허생전에 실린 결말과 똑같습니다. 한편 조선의 학자인 임방이 지은 소설인 천예록을 보면 구리화로와 비슷한 만병통치약 역할을 하는 보물이 언급됩니다. 파란색으로 빛나는 구슬인 정통주인데 환자가 아픈 부위에 정통주를 비추고 눌러주면 고통이 멈추고 2번 다시 병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통주는 1000년을 살다가 죽은 용의 뼈에서 발견되는데 그 값어치가 6,000냥이나 된다고 합니다. 형태나 기능으로 본다면 정통주는 동양의 전통 설화에서 용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구슬인 여의주가 변형된 모습인 듯합니다. 여의주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처럼 정통주도 환자가 가지고 있으면 병을 고치고자 하는 바람을 이뤄주는 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탄생. 신화에서 천지창조나 천지개벽같이 하늘과 땅 등의 세상이 대략적인 형태를 갖추고 나면 무릇 세상의 주인공인 사람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한국 신화에도 그런 과정을 따라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이 탄생하는 설화가 다양하게 전해옵니다. 먼저 1923년 함경도 함흥의 무당인 김상석이가 을푼 무가인 창세가를 살펴보면 한국 신화에서 사람의 탄생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무가는 1930년에 출간된 조선신가유편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신인 미륵이 2손에 각각 황금과 은으로 만든 쟁반을 들었는데 그 쟁반 위에는 황금벌레와 은벌레가 5마리씩 있었습니다. 그 벌레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황금벌레들은 남자로 은벌레들은 여자로 변했으며 서로 한 쌍씩 부부가 되어 자손들을 낳았고 그들의 후손이 바로 지금의 인류를 이루었습니다. 창세가의 내용은 사람은 원래 지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살던 벌레였는데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떨어진 뒤 변화를 일으켜 인간으로 탈바꿈했고 그런 인간들끼리 짝을 지어 낳은 후손들이 현재의 인류라는 것입니다. 이 신화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인류는 다른 세상에서 지구로 온 생명체가 진화와 돌연변이를 거듭한 끝에 탄생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에 대해 SF 영화 같은 허무맹랑한 발상이라고 비웃을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진 외계에서 지구를 방문한 UFO가 작은 미생물을 지구에 떨어뜨렸고
그 미생물로부터 현재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이 탄생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의 생각인 만큼 이런 발상이 우스꽝스럽기만 한 망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라파에트 로널드 허버드가 1954년에 창시한 종교인 사이언톨로지는 인류가 원래 먼 hun하계에 살았다가 제누라는 외계 폭군에 의해 지구로 쫓겨난 영혼들로부터 탄생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프랜시스 크릭과 사이언톨로지 같은 사례는 현대 문명의 시대에 인류의 기원을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 속 인간 탄생 설화도 새롭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벌레에서 인류와 비슷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북유럽 신화에도 존재합니다. 북유럽 신화를 기록한 원전인 에다에 의하면 태초에 존재한 어마어마한 거인 이미르는 전쟁의 신 오딘과의 싸움에 패배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딘은 이미르의 시체로 하늘과 땅과 바다로 이루어진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르의 살이 변해서 만들어진 땅에서 시간이 지나자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생겼습니다. 이 벌레들이 변화를 거듭하여 인간보다 작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온갖 훌륭한 발명품을 만드는 천재 기술자 종족인 드워프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한국 신화에는 창세가 이외에도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설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1980년 구비문학에 실린 서대석의 창세시조 신화의 의미와 변이라는 글에 따르면 1965년 함경도 함흥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강춘옥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람은 옛날 백두산 천지의 흙인 황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남자와 여자 모두 그 황토로 빚어졌다라는 인류 탄생 설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류를 흙으로 빚어서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식은 아닌 듯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벌레가 탈바꿈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한국의 인류 탄생 설화는 작고 하찮은 벌레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등 생명체인 인간이 되었다는 일종의 진화론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인류 탄생 설화가 인간의 노력과 존귀함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서. 앞으로 닥칠 일 즉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운명론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은 정해진 미래 따위는 없고 사람이 행동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반박합니다.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을 살펴보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강했던 듯합니다. 1873년 조선의 고종 임금 무렵 서유영이 쓴 야담집인 금계필담에도 이러한 인식이 담긴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 숙종 임금 무렵 한 선비는 아내가 죽어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선비와의 살림을 그런대로 잘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점이 있었으니 그녀는 언제나 좋고 나쁜 일들을 예측해서 선비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 계속되자 선비는 그녀가 무슨 신비한 도술이나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져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미리 아는 거요? 하고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첩은 웃으면서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고 둘러대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 조선은 영의정인 허적이 권세를 잡고 있던 때였는데 마침 그의 집이 선비가 사는 집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허적은 선비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선비의 첩이 허적과 가까이 하면 나쁜 일을 당할 테니 그를 멀리 하십시오. 하며 간곡히 말렸습니다. 선비는 첩의 말이 그다지 믿기지 않았으나 허적의 아들인 허견이 영모행위로 처형을 당하자 주변 사람들이 연관되어 처벌받는 모습을 보고는 첩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집으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그와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비가 거느린 종이 와서는 첩이 급히 할 말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선비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들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첩을 보러 갔습니다.
첩은 화려하게 단장한 옷을 입은 채로 선비한테 제가 오늘이 죽을 날이라서 당신한테 이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놀라서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묻자 첩은 죽고 사는 것은 다 운명이니 앞으로 몸을 아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오던 첩이 갑자기 죽자 선비는 그 후로 한참 동안 식사와 잠을 거르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 첩이 죽고 시간이 흐른 뒤 선비는 첩의 방에 들어가서 그녀가 지니고 있던 상자 속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펼쳐보자 몇 년 무슨 달 무슨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예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죽은 첩이 앞일을 알려주는 예언서를 갖고 있어서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언서를 이리저리 들춰보던 선비는 예언서의 뒷부분도 읽었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운명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선비 자신이 다음해 6월 며칠에 위유사가 되어 충청도의 금영에 도착한다라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선비는 그 이상 자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영에 도착하고 나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었으나 확신할 수 없는 관계로 거기서 책을 덮어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선비는 예언서에 적힌 대로 충청도 금영으로 발령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선비는 금영으로 가게 되면 혹시나 자신의 운명이 끝날까 싶어 상관에게 저를 평안도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해 허락까지 받았으나 공교롭게도 그 무렵 충청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상부에서 선비를 병들고 굶주린 백성을 위로하는 벼슬인 위유사에 임명하여 충청도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알렸습니다. 선비는 충청도 행을 피하고 싶었으나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충청도로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금영으로 가는 도중 큰 비가 와서 금강이 불어나 며칠 동안 강물이 줄기를 기다렸다가 떠났는데 금영에 도착하고 나니 예언서에 적힌 날짜에 딱 맞았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예언서에 나온 날이 바로 자신이 죽을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충청감사와 주위 사람들한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말하고는 오늘이 바로 제가 죽을 날이니 놀라지 마시고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뒤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무당. 성경이나 북유럽의 신화 에다 같은 서양의 신화들에서는 어느 신이 세상 전체를 만들었다는 천지창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천지창조보다는 천지개벽이 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천지개벽은 세상이 하늘과 땅 구분 없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가 어느 신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따로 떨어뜨리고 세상을 구분지었다는 개념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신화나 전설에서 천지개벽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통 신화를 미신으로 여긴 조선 왕조의 탄압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정치적인 격변을 거치는 사이 한국인들은 천지개벽 같은 설화를 비과학적인 예시하기 정도로 여기고 멀리하느라 대부분 잊히고 만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지역에는 다행히도 천지개벽 같은 전통 신화가 그 원형을 대부분 간직하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무당들이 구슬하며 부르던 노래 즉 무가 중 하나인 배포도업침에는 천지개벽을 이룩한 신으로 도수문장이 언급됩니다. 배포도업침에 전하는 천지개벽 신화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은 마치 늘어진 떡같이 서로 단단히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도수문장이라는 신이 나타났습니다. 도수문장은 덩치가 아주 커서 한 손으로 하늘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짓누르면서 꽉 붙어있던 하늘과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 분리시켜 천지개벽을 이루어냈다고 전해집니다. 도수문장이 하늘과 땅을 떼어내자 그 사이에서 산과 물이 생겨나고 동물과 식물 같은 생명체들이 탄생하여 오늘날의 세상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배포도업침에 나오는 천지개벽 설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천지개벽이 끝나자 도수문장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지개벽을 이룬 창세신이지만
도수문장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사실상 사람들이 사는 곳인 지상과 작별했는데 이는 신화에서 말하는 게으른 창조주에 해당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창세신에 해당하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나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도 비슷한데 이는 도수문장이 그 유래가 굉장히 오래된 신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제주도 신화에서 신들과 사람들을 비롯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신은 도수문장이 아니라 창세를 마친 다음에 등장한 천지왕입니다. 이런 내용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 창세신이 아니라 나중에 탄생한 제우스가 모든 신들과 사람들을 지배하는 최고신이 되었다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배포도업침이 아닌 다른 제주도 무가들에서는 도수문장이 중국 도교의 최고신인 옥황상제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신화의 최고신인 천지왕이 옥황상제와 동일시되는 내용도 전해지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런 무가들은 훗날 중국에서 옥황상제 신앙이 유입되어 기존의 제주도 신화와 섞이면서 일어난 혼동현상인 듯합니다. 한편 한반도 본토의 함경도 지역에서 무당들이 부르던 노래에는 도수문장이 아니라 미륵이 천지개벽을 이룩한 창세신으로 언급됩니다. 함경도 무가에 의하면 먼 옛날 하늘과 땅은 서로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는데 미륵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을 떨어뜨린 다음 땅의 동서남북 끝에다가 각각 커다란 구리로 만든 기둥을 하나씩 세워 그걸로 하늘을 떠받치면서 천지개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륵은 불교를 통해 들어온 신이지만 원래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페르시아 신화의 태양신 미트라에서 유래하여 동서교역로를 통해 중국에 전해지고 나서 미륵이라는 이름으로 불교 신앙에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세신은 다분히 불교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원래 천지개벽을 이룩한 창세신의 이름은 미륵이 아닌 다른 신이지만 미륵 신앙을 가진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미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이 밖에 마고할미라는 여신이 창세신으로 등장하는 설화도 있습니다. 마고할미는 글자 그대로 마고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란 뜻이니 원래 이름은 마고가 맞을 것입니다. 이 마고는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여 있던 시절에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는 서로 달라붙어 있던 하늘과 땅을 두 손으로 떼어 떨어뜨리고는 대변과 소변을 누워서 산과 바다와 강을 만들어 세상을 완성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고할미는 한반도 곳곳에서 천지개벽을 이룩한 창세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황해도 구월산 지역의 노고당과 서울의 할미당이라는 사당이 바로 마고할미를 섬긴 곳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